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페이지로는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매우 친근감 있게 매우 따뜻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당시 교회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미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툼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교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먼저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고 이 안다는 것은 존경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잘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존경해야 된다. 13절 그들의 역사, 이건 그들의 수고,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뜻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라 그 뜻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두 가지,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를 꼭 가져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끼리도 자꾸 불화하는 마음들, 갈등의 마음보다도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이것은 게으른 자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 오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으니까 굳이 공부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 자들 권계하라. 이것은 잘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여서 불안한 사람들, 예수님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초대교회 때 수십 년째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아주 안 오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자들을 격려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좀 격려하라는 뜻이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유난히 좀 몸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공동체가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13절 끝에 화목하라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목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잘 섬기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오래 참아야 화목할 수 있다. 이 화목한 방법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래 참게 되면 15절 같이 하지 않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걸 복수한다 그러죠. 복수. 복수하는 것은 결국 승자가 없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복수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따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잘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베풀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 보실 때에 온전히 선한 것으로 서로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전제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걸 전제하면 너희가 지도자도 존경하고 너희끼리 싸우지도 말고 모든 사람을 잘해주고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걸 생각하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사랑과 희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라. 17절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잠을 깨야 한다고 어제 말씀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이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지, 감사할 일, 불평할 일을 다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이 명령입니다. 명령.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말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불을 끄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믿음 안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늘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데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따지지 말고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완전한 모습과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대한 지금 트랙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라는 것이고요. 오늘 23절에 숨어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12절부터 전체는 다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붙잡게 되면 너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흠 없이 보존된다.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신다. 믿음직스러우시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 이 총 모든 공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25절부터는 인사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너희끼리 거룩하게 입맞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문안하라. 27절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다 읽어주고, 28절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마지막 인사말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세히 보시면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꼭 필수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23절에 보면은 흠없게 그리고 거룩하게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기정사실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좋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마지막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은 본문에서 23절이 제일 키가 됩니다. 23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좀 단편적인 권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단편적인 이런 권면을 하나씩 다 나누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 전체 말씀의 이유와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올까 안 오실까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0%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삶의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 전체가 다 흠없게에 오늘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면서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물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권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에 너희가 주님을 정말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에서 내 신앙생활 전체를 견인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물론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도 다 맞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지경을 더 넓히면 예수님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이 크면 좋겠고, 아이들이 결혼까지 하면 좋겠고, 적금도 타야 되겠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또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오시면 좀 난처하다, 당황스럽다, 좀 나중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오늘 오실 수 있으면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면 기도하다 주님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막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교회 공동체 오늘 주님이 오실 때 교회에서 수고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 흠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부모님 오시기 전에 집안을 싹 치우고 기다리는 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는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가, 재림보다는 다른 것을 더 소망하는가, 우리 내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나옵니다. 활력. 우리 신앙생활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 오시면 참 좋겠다. 오늘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너무도 기정사실로 믿는 것, 한마디로 결심하는 것이죠. 오늘 오실 수 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IBF의 박영덕 간사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에서,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철이 올 때, 지하철에 지금 막 온다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행 열차가 곧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열차가 오는 것을 빼곡하게 내다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내다보듯이 천국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열차가 온다니까 고개를 들어서 정말 오나 하고 오면은 막 불 켜고 경적 소리가 나면서 지하철이 역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실까를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서 오늘 주님 오시나 이렇게 내다보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의 구름 모양만 좀 이상해도 저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소망했던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재림을 소망하며 내 영과 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어떤 죄를 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제 모든 삶이 좀 개편되어야 합니다. 흠이 많은 것을 좀 정리해야 되죠. 마치 내일 누가 오신다고 하면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어서 흠 없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날 세상의 모든 삶이 분주하지만 오늘도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흠없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희노애락,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죠. 주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이 땅의 삶이 달라지는지, 또 한 날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오늘 오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오늘이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재림하신다는 말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재림이 내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니까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더 순종하고 더 섬기며 봉사하며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다니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귀한지 몸된 교회를 귀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 주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내다보며 오늘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먼저 돌아가신 많은 믿음의 어른들 부모님들 만날 걸 생각할 때 오늘도 또 한 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날을 하나님 깔끔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박하게 담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저분하게 너무 구차하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영광과 천국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들 하나님 오늘도 도움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회복되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 속한 성도들 중에 어려운 고난의 때를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가정들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가정을 안찰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살면서 주의 은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날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